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시편 산책 1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8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발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지디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50절이라 좀 길었습니다. 성경 영어로 또 1절부터 5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야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내 요새이시며 자비하신 보호자요 주인이시라. 이 몸 숨겨주는 구리시니 적의 창날로부터 지켜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진 산성이시라. 병기와 갑주같이 굳세나이다. 안타까이 이 몸 위험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였고 끝내 죽음에서 건져 주셨으니 가없는 그 자비 믿었음이라. 가득한 사리가 이 몸 얼매고 광란의 파도 덮쳐 영혼은 경악했네. 죽음의 오라가 겹겹이 둘렀고 사망의 그물 어지러이 펼쳐졌네.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주께 찾았네. 소리 높여 야훼께 호소하였네. 주님, 당신 전에서 그 소리 들으시니 내 애달픈 기도 주께 상달되었네. 주님 진노하시니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산들 무너지도다. 코에선 연기 솟구쳐 오르고 입에선 불길을 뿜으시도다. 모래와 돌 불 붙고 초목은 불타오르는도다. 하늘에서 주님 친히 오셨네. 흙비를 밟으시고 구름 널리 펼쳐졌네. 그룹에 오르시어 달리셨으며 바람날개 치시며 날아오르셨네. 깊은 어둠 펼치사 장막 삼으시고 구름을 두르사 거쳐 세우셨네. 음양이 부대 끼어 우박이 되고 구름 속에선 붉은 연기 일어났네. 지극히 존귀한 분의 광채에 드러났도다. 하늘을 흔드시는 진노가 펼쳐졌네. 사방으로 쏘는 불화살들로 적들은 넘어지고 엎어졌도다. 땅의 기초가 드러났으며 물밑이 드러나 땅으로 변했도다. 주님 손 내미사 나를 잡아주시고 사나운 물결에서 건져주시니 완악한 적과 흉포한 원수들에게서 이 몸 구원하셨네. 진실로 야훼의 거룩한 뜻 알지니 언제나 강한 자 억누르시고 연약하니 붙잡아 세워주시네.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적들이 하 많아도 무엇이 두려우랴. 거꾸로 매달린 날 풀어주심은 야훼 주님 나를 사랑하신 연고요. 푸근히 받아주사 넉넉히 채우심은 결백한 나를 안타까이 여기심이라. 나의 마음 깨끗하고 행실 바르며 야훼의 길 공경하며 삼가 따랐도다.
헛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주의 뜻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교훈을 늘 되새기니 허물과 사특함 내겐 없도다. 몸과 마음 깨끗하니 즐거웠구나. 거룩한 주의 눈길 기억하며 삼가네. 미미한 것조차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야훼의 베푸심에 감사와 감격이라. 풍성하구나 야훼의 크고도 큰 사랑이여. 어진 이에겐 어짐으로 올곧은 이에겐 올곧음으로 갚으시고 깨끗한 이에겐 깨끗함으로 대하시나 거스르는 자에겐 주 또한 거스름으로 응하시도다. 겸손한 이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시네. 야훼께서 내 마음의 등을 밝혀주시니 내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시네. 수많은 적들 내 앞에 있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니 두려움 없도다. 주님 보호하시고 도우시나니 적의 높은 담장 뛰어넘나이다. 주의 길을 순결하고 야훼 말씀 순수해라. 주님을 의뢰하니 위태로움 없구나. 야훼님 아니라면 그 누가 주인일까? 하나님 아니고 대체 누굴 의지할까? 주님 내게 힘주시고 내 길 안전케 하시네. 내 발걸음 사슴처럼 날렵하게 하사 이 내 몸 높은 곳에 세워주시네. 내 손을 전투에 능케 하시며 팔을 강하게 하사 강궁 쏘게 하시네. 이 몸 지킬 방패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오른팔로 보호하시네. 사랑과 은총으로 보살피시니 주의 덕으로 더욱 창성하도다. 내 걸음 크게 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내 발을 든든케 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셨네. 적의 자취를 쫓아 무너뜨리니 그러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네. 상하여 쓰러지는 원수들 넘쳐나고 엎드러진 후에는 다시 서지 못하였네. 오호라 싸움에 이리도 능한 것은 결코 나의 능력 아니었도다. 적들을 무찔러 승리한 것은 주님의 손길에 기대었음이라. 적들은 낭패하여 뿔뿔이 도망가고 원수들의 죽음은 셀 수 없으니 저들이 소리쳐도 응하는 이 없으며 주께 호소한들 돌아보지 않으셨네. 나로 인해 부서진 적들 바람결에 날리는 재와 같았고 저들을 길가에 내버려 두니 쓸모없는 흙덕이 마냥 쌓이었도다. 백성들 내게서 돌아섰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문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주셨네.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들조차 마음을 바꾸어 나를 섬기네. 저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나의 말 충심으로 따르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복종하니 이방 백성이라도 한 족속 같도다. 저들 필히 멸하며 밭두둑 흩뜨리고 저들 가진 힘 꺾어야 하겠으나 두려워 떨면서 요새를 버리고 제 앞에 나와서 고개 조아렸도다. 야훼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의 영광 영원하여라. 존귀하신 주님 당신을 낮추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영원히 그 마음에 새길지어다. 주께서 도우사 난리가 평정되고 뭇 백성 이제는 잠잠해졌네. 흉악한 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나운 원수에게서 구해주셨네. 온갖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끝내 나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셨네. 우리 야훼 주님의 아름다우심 어찌 드높이지 않으며 찬양 않으랴. 만방에 널리 알리며 전하리라. 야훼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왕조로 정하셨네. 다윗을 총애하사 평안케 하시며 영원토록 대대로 복 누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슐아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다란 뜻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통전적이라 함은 성경 전체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숲이라고 하면 각 장절을 나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나무도 각 나무별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각자 심겨진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한 숲 안에서 완전히 다른 나무가 있을 순 없을 겁니다. 숲에 다양한 나무가 있더라도 결국 같은 기후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외래종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숲에 이 해양나무인 망그로브가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해석이 그런 식입니다. 한 절만 뚝 떼어서 전체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그 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전적 성경 읽기라고 부릅니다. 소위 성경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에 빠진 분들은 이런 해석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나온 정결 음식과 부정 음식을 나눠서 성경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저분들은 성경 66권 31,089절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구절도 사실 있습니다. 앞과 뒤가 안 맞는 걸 맞추어주는 작업을 바로 신학적 작업입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라는 구절을 갖고 여성 안수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들은 가리개를 쓰라고 한 구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뭘 쓰게 할 겁니까?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의 몸입니까? 이미 개혁자들 시대의 결론이 났죠. 그건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개혁자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화채설을 숭배할 리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소위 문자주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도 그냥 한 절만 따로 떼어두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것만 보면 마치 공로주의를 인정하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의롭게 살아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의롭게 살았지만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홀로 평안하다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특별히 악을 저질러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경제적인 부분에 달려있을 때가 제 생각엔 99%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는 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크게 보면 경제적인 것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잘 아플 일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 문제도 덜 겪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 받았다는 상과 벌을 보면 경제적인 것에 함몰될 때가 더 많지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함이 그의 영혼을 좀먹으면 그게 심판이지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함이 그를 과신하게 만들고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돈, 명예, 성공 등등 우리의 감각을 만족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오경훈 박사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구절을 신학 성경을 아는 사람답게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절을 성경 영의로 읽겠습니다. 푸근히 받아주사 넉넉히 채우심은 결백한 나를 안타까이 여기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롭게 살아서 주신 게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고라고 번역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고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만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신학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다고 생각하면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머리가 좋거나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이죠. 머리가 좋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넉넉한 집이라면 풍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성적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애들은 학원 뺑뺑이 돌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공부 못한 아이들과 같지 않고 학원 안 다니는 게으른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매일 꼬박꼬박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잘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공로주의식 기도가 이런 겁니다.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내가 잘해서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빠진 사람은 이런 나를 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그 유명한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기도시요. 이 기도를 찬양으로 만든 것이 키리에 일레이손입니다. 자비송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키리에는 주이고 엘레이손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의롭게 살아서 상을 받는 멋진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죄하게 살 수 없지만 무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의롭게 살아서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보다 불의의 함정과 늪에 빠지더라도 주님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함정보다 무서운 늪이 교만의 함정인지도 모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구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때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자로 잰 듯한 냉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며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더욱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로뎀 정원의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산책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